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며 지켜왔던 이들에겐 너무나 억울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포로 시대를 지나서 나라를 빼앗겼던 유대 후손들은 이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며 전수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성경을 옮겨 적으며 말이죠.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또 한 부류는 이방인과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구분된 삶을 살려고 애써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지켜왔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설명하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의 설명은 율법이 소용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요즘 말로 하면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는 여기저기 만져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제일 먼저 진찰에 앞서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그러면 뼈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골절된 부위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율법이 딱 그 기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고 해서 골절된 뼈가 붙는 것은 아니겠죠. 진찰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자료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궁극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바울은 여기에 21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원문에는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달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시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2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 용서받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우리인가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걸까? 오늘 본문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말이에요. 의로움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예외 없이 허용된 메시지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든 아니면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었든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우리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속전을 낼 속, 좋을 양. 그래서 몸값을 주고 노예, 종을 풀어주어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값을 주고 구했다, 구원할 구, 속전할 속,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죄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속량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아래에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가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마 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친구를 따라간 어느 대학 캠퍼스 수련회 자리에서 맨 뒤에 구석에 앉았는데 그날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메시지 설교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와 닿았고 그 저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구절이었어요. 이 짧은 말씀에 제 폐부가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연결고리에서 나는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의 참혹한 죄와 연약함이 스스로 보였는데 그것이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토록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신앙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 예수님의 속량하신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일까요? 25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치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의 죽음, 핏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요. 간과라는 말은 넘어가다, 넘기다라는 뜻이에요. pass over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했다는 것은 우리의 저지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은 죄는 원래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pass over, 간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속량함 없이 죄인에게 의를 선포했다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불의를 용납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면 공의로운 게 아니겠죠. 누구는 용서받고 누구는 처벌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또한 하나님이 대가 없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면 인간은 여전히 죄의 대가가 남아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을 피의 화목제물, 죄의 대가의 제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28절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도 마음의 참 평화를 얻을 수 없었던 한 수도사가 있죠.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로마서 3장 28절 이 결론의 말씀에서 그는 자유를 찾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직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구나.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가득 임하기를.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